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예레미야는 포로 때, 포로 이제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고 선지자죠.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되어서 이 성에 시체가 가득 있게 될 거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에 너희 민족을, 이 나라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모든 평안으로 두려워 떨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 앞서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우리가 이게 그 금을 캐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사금 캐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금강석 그 바위 같은데 검은 그 석영 같은 데서 이 금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금강석 같은 건 캐는 거 보니까 그 바위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그 갖고 와서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흘려보내가지고 그 금이 좀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발시켜가지고 그 화학약품을 넣으면은 금이 같이 녹는데요. 그 녹으면은 거기서 그거를 다시 이제 화학 처리해가지고 금을 다시 빼낸다 그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렇게 읽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읽든지, 아니면 두 장, 세 장 이렇게 읽든지. 그 중에 말씀을 다 아는 거 아니라 읽다 보면은 내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성구가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 캐는 것도 그 금에 아주 일부분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뭐 흙이든지 아니면은 모래든지 아니면은 돌이잖아요. 그거 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읽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읽다가 성구가 한두 개 내게 부딪혀 오면은 그거 내게 이렇게 뭐냐면은 은혜 받은 부분들이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책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책 읽다가 그 중에 한두 구절 내가 건지면은 아니면 한 챕터에서 하나 건지면은 그게 책 읽은 가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이 성경 속에서 핵심 성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성구.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 그리고 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 이것도 복음과 관계된 성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좀 사랑하사 독생자 하셔서 이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핵심 성구를 그거를 암송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에 내게 부딪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성구를 주제 성구를 통하여서 이거를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암송.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쭉 읽다가 거기서 내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을 핵심 구절,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구 하나 뽑고, 이 한 장도 그래요. 한 장을 읽을 때도 이 장에서 제일 핵심 성구가 뭐겠냐. 그거를 뽑아서 묵상하고, 또는 이제 주제별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정도 돼요. 성경 오늘 보면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구원에 대한 약속 붙잡고, 기도에 대한 약속 붙잡고, 이런 식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굳이 그거 하면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를 10분 정도에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게 성경에 66권에 한 권씩 스토리를 그 이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거죠.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창세기 전체적인 보면 시작이잖아요. 모든 시작.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나오는 거죠.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수 이렇게 세고 계신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보다는 이제 다음 세대에 왔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붙잡는 게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제별 선고가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다고 분석되어 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기도할 때 이거를 그냥 묵상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절에 우리가 구원관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아니냐. 독생자를 주시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이 멸망받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얻고 영육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은 좋은 게 말씀 붙잡고 거기에 이제 자꾸 삶이나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 그리고 요한복음에 처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할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자녀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구원의 비밀 속에서 자꾸 자기 누리는 게 필요해요. 좀 어려움 당하면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파묻힌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잘 되는 것 같다. 그 기준도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 뭐냐면은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약속 붙잡고 영적 약속 붙잡고 성경은 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흔히 물어보는 게 공룡이 있었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공룡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과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한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하고 문제의 갈등을 통하여서 낙심시키게 원한다고. 힘 빠지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령충만 받고 믿음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최고 축복 받은 상태라고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가 자꾸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체질이나 이렇게 육신적인 게 각인된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영적인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질 일이 많잖아요. 낙심일 될 일도 많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뭐냐면 여러 가지 일에도 보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이라. 아, 이게 힘 빠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서 넘어서야 될 일이구나. 힘을 얻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일이구나. 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힘을 얻어가지고 뭐냐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낙심된 자들, 힘 빠진 자들을 돕고 세워야 되는구나.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있냐? 이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아,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증인이라.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부자인데 유튜브를 왜 하나 보니까 자기가 장사해서 어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저걸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심지어는 장사 너무 안 되는데 가가지고는 자기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구독자들 있잖아요. 구독자도 밥 먹으러 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밥을 사더라고. 그 사람들을 장사 이제 자영업자들 힘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을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종원이랑 비슷하던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신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약속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육신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남과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 자신의 상황을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나타난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다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었죠. 근데 그거를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성령 충만 받는 기회로, 믿음 충만한 기회로.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시대들에 갇힌 거예요. 왕의 그게. 고위들에 갇혔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할 상황인데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되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포로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열방을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보면 뭐하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마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라. 육신적으로 해결하면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엄청 손해된다고요. 손해가 돼. 뭔 손해가 되냐? 영적으로 타격 입는다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맞는 말이라고요. 맞는 말인데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 말이 힘이 되지 않아. 그 말이 답이 되지 않는다.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쓰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울 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울 일 때문에 영의 눈을 뜨는 거죠. 영적 비밀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이고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인도의 약속. 우리가 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피할 길을 여신다.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감당하기 벅차다라고 많이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성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이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간다. 이 많은 부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야야, 그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야, 너 그 목회하니까 이제 개척을 해라 아니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목회자로 부르신 건 맞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 거기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부르심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시스로 빠져버렸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는데 목적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인데 난 이 상황 싫어요. 나는 저 상황이 좋아요. 그거는 부르심은 맞는데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피하기를 내신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거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인도하시면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런다. 피하려고. 애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른 되면 뭐라 그래? 어렸을 때가 좋았다. 그거 뭐냐?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보면은.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고,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지금 인도받아야 될 게 있지. 과거 속에 헤매든지, 미래 속에 헤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현장을 떠나든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인도 못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다듬을 때도 뭐라고 다듬냐면,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내게 있는 상황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제일 좋은 상황이다. 이거 안 붙잡으면요,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피해 다녀요. 계속 뭐냐면 저거 하고. 뭐냐면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고,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신다 그랬고, 감당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잠언서 5장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뭐냐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인도받게 되는 거죠. 주어진 것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거기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를 누려야지. 이거를 떠나서 누리면 안 된다고요. 떠나서. 그래서 세 번째로 시편 30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에서 내 길을 가르치고 뭐 하신다고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길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네. 그럼 나만 하나님 주목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낼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계시니까 나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를 하신대요. 말씀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잘한 것이 이거죠. 에스겔이 시대들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 시대 갇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서 정리돼요. 기도하면은. 기도했는데 내게 꿈으로 왔다, 환상으로 왔다. 그러면 약간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과 동떨어지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되고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기도가 없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고요. 둘 다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약속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이 피할 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셔서 이거 지도하신 이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쓰게 해달라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증한다고 뭘 간증할 거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계속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은 이게 끝나고 나도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걸 믿고 누리고 인도받으면은 그게 증인이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갈등이라는 게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는 많이 해. 통과를 하고 나서. 중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그거는 약간 불평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갈등이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끝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 뭐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마무리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왔다고 갈등 왔다고 막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인도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약속. 이것도 주셨죠. 물질의 약속. 그래서 이 빌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쓸 것이 안 오면은 안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껏 쓰는 게 그게 좋은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TV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뭐 전문인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여자 같은 경우도 자기도 이제 막 뭐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뭐 하냐 그러니까 차를 하나 샀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돈을 버는데 바빠서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쓰는 것만 보려고 그런다.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샀네, 뭐 썼네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런다고요. 관심사잖아요, 관심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추천이 막 올라오잖아요.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계속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뭘 주목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때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를 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버는 목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복음적인 동기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가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마음껏 쓰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외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막 쓰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잘못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저거 트럭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곳이 어디냐? 부자 아파트 안 간다는 거야. 왜냐? 즉흥적으로 돈을 안 쓴대. 그냥 뭐냐면 만두가 막 해가지고 막 김이 솔솔 오른다고 절대로 돈을 꺼내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트럭들이 가는 데들은 서민 아파트 가면은 즉흥적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계획적으로 쓴다 그러.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 가면은 부자 동네들 신방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뭐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가난한 동네수로 가보면은 막 풍성히 차리려고 그런다는 거야. 풍성히 막 상다리 부러지게 뭘 차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대신방 같은 데는 돌아다니잖아요. 여러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잣집들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만 이렇게 해서 곰 반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딱 간식거리, 요식거리로만 딱 할 수 있도록 딱 주지 막 풍성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보기에 반대로 많이 한다니까요. 그들이 중요한 거는 쓰긴 하겠지만 중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물질에 대한 약속할 때 이게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필요해서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풍성한 대로 너에게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근데 이거 있잖아요. 풍성하게 채운 돌, 이 사람이 풍성하게 쓰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시편 80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거두게 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은 쓰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부터 가르치고 시간 관리하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성실한 걸 가르쳐야죠. 성실한 거. 경제 축복 받으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막 사람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뭐 가르치는 사람도 돈 버는 사람도 얘기할 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 저축하는 거 이런 거 많이 가르친다고요. 심지어는 뭐 커피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그걸 뭐 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절제하는 거. 절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시간 관리, 시간이 경제기도 하고 그리고 성실한 거, 일하는 거. 이 부분들을 적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삼서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힘을 얻어야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평안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그래서 물질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되냐?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부터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또는 뭐 하냐면은 비전부터 가져라. 비전부터. 꿈을 가져라. 꿈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경제 축복 받은 장로님들이나 요즘에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같은 데도 보면은 볼 사람들이 많아요. 책 같은 데도 나와 있고. 그거 보면은 뭔가 말씀으로도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것도 나오고 기도에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도 나오고 힘을 얻는 것도 있는 거 나오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남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남만 이게 물질적으로도 힘든 시간표가 있고 또 인도받는 시간표도 있고 이거를 찾아 누리는 걸 자꾸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보니까 위기가 올 수 있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이 선지자 자체는 위기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고 힘 빠지지 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집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예, 나만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안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저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갈등이 있고 다 집집마다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집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해야 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구원 안 받아야 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기도 안 해야 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기도 안 해야 될 가정은 세상에 한 가정도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봐도 그래. 기도 제목 가져오라니까 막 한바닥 적어놨더만 한바닥 막 내가 읽다가 내가 지가 내리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기억하라는 거야. 나보고 한두 가지씩 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 이 기도 뭐야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다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내가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부터 시작이 돼요. 나만 어렵다. 그러면은 기도가 불신앙이 돼버린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게 굉장한 축복 아니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시일의 뜰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서 지금도 위기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이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하여. 아니 지금 이 예레미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왕궁이란 말이에요. 왕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망할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될 사람한테 내가 왜 상처를 받냐고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미래가 보이면은 저 사람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멸망당할 거 아니냐. 그거를 아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왜 힘이 빠져? 힘 빠질 이유가 전혀 없지. 저 사람 보면서 악한 자들은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너를 가둬놨던 사람들, 너희들 그 가뒀던 사람들 다 망하게 돼.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다 이들을 멸해가지고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내가. 그리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 멸망받을 사람들에서 얘기를 한 이유는 멸망받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빠지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디에 희망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이 미래가 이 성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남겨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틀린다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실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대를 놓고 말씀을 남기고 미래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축복된 미래를 놓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얘기하는 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쳐 낫게 하여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낙심을 하냐? 왜 기도가 안 되냐?
다음이 안 보인다니까. 끝이 안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될 수 있는 확신이 안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일을 뭐하러 하냐고요.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약속 주잖아요. 그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하여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또 예언자기도 하잖아요. 예언자. 예언자는 뭐냐면은 미리 보고 알고 가야 돼.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미리 보고 알고 가야 돼. 그게 증인이에요. 미리 알고 가고 보지 않으면은 뭐 하냐면은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보면 뭐냐? 미리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뭐한다, 망했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 통하여서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는 거죠. 결과를 아니까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게 이해는 돼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앞으로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가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는 거지.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신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에 내게 말씀으로 확실히 딱 부딪히고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그리고 왜 낙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가뒀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다 죽게 되는데 죽을 사람들 보고 왜 힘이 빠져? 앞으로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힘 얻을 사람들이 추수록 길을 서고 있는데 예레미야 그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확신 갖는 사람들이 수두룩뻑적한데 그 일어날 걸 보니까 일어날 응답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힘을 얻는 상황이죠.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먼저 가야 된다니까. 먼저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냐면 끝날 미래의 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결과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함. 이게 중요하잖아요. 뜻이 맞냐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왜? 죽은 후에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아니, 그 요즘에 뭐 배달앱 같은 거 많잖아요. 배달을 갔다 오면은 그 배달비가 들어가잖아. 그냥 들어오잖아요. 자기한테 바로바로. 배달은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약속이니까 일을 하면은 경제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 그래서 너무 가속가동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 외상이야 이러겠냐는 거예요. 안 줄래? 그러겠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약속대로 다 그거 계약대로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약을 펑크 내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붙잡고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응답이 더디어 오는 거는 이해가 되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안 될 수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고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이라.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축복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5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놓은 권한을 구하라 그냥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미리 알고 가야 된다. 확신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만 부딪혀야 돼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부딪혀도 되고, 또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이 성경 같은 경우를 핵심 구절만 또 찾아놓는 것도 많아요. 또 이제 내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부분, 두려울 때 성구 치면은 쭉 나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게 딱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다 제일 부딪히는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번에 뭐 얘기했던데 뭐 선배 하나가 거기 뭐 담임 목회자도 아니야. 그 부목사인데 따라하는 기도 해가지고 책을 2권을 했는데 한 권 너무 대박 나와가지고 한 권 또 그 뭐 기독교 서적 1위 달려 난리가 났어 막. 참 신기하다. 요즘 내가 막 느끼는 그거예요. 뭐냐면 방송 같은데 내가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나와. 내 나이대가 그런가 봐요. 신학교 같이 다녔던. 지구촌 교회에서 뭐 대학 담당으로 많이 오래 사역했던 형인데 그 같은 과 선배라 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맨날 있던 형이야. 그 형 맨날 도서관에 있고, 또 두 번째로 그 형 맨날 저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다 들려. 예, 강당 가가지고 코스들이 있거든요. 신학교 그래도 그 하는 그래가지고 그 형 좀 그래도 신실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막 책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던 사람 그리고 말씀 붙잡던 사람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 시간표 와진다고요. 하나님이 인도 받아진다고요 보면.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막 되어지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고 마음대로 하려고 벌어진 것들이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응답이 온다. 이거는 보면은 죄로 향하는 경우가 많고 무기력, 무능으로 가는 많아요 보면은. 애들 보고 야 너네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애들 가만 놔두면은 뭐가 되냐? 지 마음대로 놔두면은 분명히 게임하고 놀고 하고 그냥 퍼져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당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자기 편한 대로만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찾아가지고 가지게 돼 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 설명하다 보면은 그 기도응답에 대한 기준이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기도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부분 있잖아요. 자유롭게 해야 될 부분. 거기서 내가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엄마 아빠 그 테두리 안에서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만큼 해라, 뭐 저만큼 해라.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를 내가 자유롭게 보내는 거지. 그 앞에 거를 안 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리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은 계속 잔소리 한다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규모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외에서 자기가 자유시간 주는 거 거기서 자유롭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거실이나 이런 데서는 떠들면 안 돼. 그러나 자기 방에서는 늦게 자든지 어든지 돼.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는 자라 그러면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라는 시간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자는 거야. 거기 안에서 뭐 늦게 자든지 못 가든지 상관은 없대. 근데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끊는 게 잠자는 거 있지.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라는 부분도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이나 시대나 상황에 살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요즘에 자꾸 엄마들이나 이제 교육할 때 자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들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면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보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나이가 들었는데 다 체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애들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거부터 하고 은혜 받는 거나 힘 얻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자유도 누리는 거라. 애들한테 이거 많이 좀 설명해 줘야 된다. 애들은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하면 돼. 안 그래. 해야 될 건 해야 돼. 학교 가야 돼.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놀 수 있는 시간 그것도 놀 때는 놀게 해주고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른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유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제자훈련 해보면 더 제일 쉬운 사람이 뭐냐면 바쁜 사람 제자훈련하는 게 더 쉬워요. 의외로.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자훈련에 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짬을 내서 온 거거든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근데 오히려 시간이 한정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게 더 힘들어요. 왜? 그냥 놀러 오거나 마찬가지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비밀 또 우리 인생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 사명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살리는 참된 제자들, 일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